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요. 그날따라 막 문을 열고 막 흥분해서 한 걸음에 저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저희가 이제 그 미국의 달라스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에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에 이제 새로 영입된 한국인 선수가 있는데 추신수 선수가 그때 처음 영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추신수 선수의 사인회를 다녀왔다 가지고 저한테 이제 와서 함께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사인도 받았던 것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너무나 기뻐서 자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신수 선수가 이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유명세를 탔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 추신수 선수가 다른 지역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영입돼 가지고 왔는데 또 그 선수를 이렇게 가까이서 만났다라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그날 교회에 오는 모든 청년들을 만나는 청년들마다 그 사인볼과 이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모든 청년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면서 교회가 이렇게 시끌시끌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처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하거나 또 특별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가 자랑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베스도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지만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변론할 그 기회마저 자신의 무죄를 위해서 그렇게 변호하는 일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으로 그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간증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간증이 맞춰지는데요.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신의 삶의 이유였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럼 베스도가요, 듣다가 바울을 향해서 이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예수를 믿더니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았던 그 학문들 때문에 네가 미쳐버렸구나. 이 총독 베스도는요, 바울을 향하여 미친 사람이라며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여기서 이 미쳤도다라는 이 뜻은요, 영어로 out of your mind.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원어로 보면 헛소리를 하는 그런 정신 이상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로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마음이 참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욕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살면서 이 미쳤다라는 말을요, 불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더 미치고 싶어 했던 한 인물을 제가 알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고 오카노 목사님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처음에 그 제자훈련 목회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열린 그 칼 세미나가 있어요.
이 세미나에서 이제 제자훈련 목회를 이제 위한 지도자 세미나에 제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오커너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의 정신을 이제 배울 수 있었는데,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미 소천하신 이후라서 직접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후배 목사님들이 그 옥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제자훈련의 어떤 목적과 정신을 이렇게 전수해 주시고 또 그 유익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 이 우연히 제가 이제 오카네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서 직접 가르치셨던 그 녹음된 음성 파일을 제가 얻게 된 거예요. 평소에 너무나 듣고 싶었던 이 오카네 목사님의 강의였기 때문에 제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의 강의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집중하여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려 총 한 6시간이 넘는 분량의 강의였는데 제가 너무나 좋았던 나머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 번 그 강의를 듣고 또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카네 목사님이 이 제자훈련 이 강의의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광인론이에요. 광인론. 광인론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에게 미치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미쳐야 한다. 미칠 광 사람인. 그래서 이 옥 목사님께서는 강의 중에도 계속 강조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교회는 반드시 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미치지 않고서는 제자훈련을 할 수 없고, 또 순장이 미치지 않고서는 평신도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성도가 미치지 않고서는 한 영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카네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목사님 이름 앞에 호가 붙었는데 바로 광인입니다. 광인 오카네. 예수에 미치고 영혼에 미친 목사.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가 자신의 이름 앞에 미친 사람, 이런 호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광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죠. 이것은 어떤 정신병자의 의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한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미치셨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재발견된 우리의 인생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바로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는 그 인생.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에서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베스도처럼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미친 사람처럼 미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우리는요 지극히 정상적인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상담들을 할 때가 있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믿지 않는 저희 남편이요 저보고 교회에 미쳤대요. 제발 좀 적당히 좀 살라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요 너무나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이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예수로 인한 참된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그 매우 값진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 예수님 그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아요? 그때 믿음 없는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여자를 책망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 예수님께 이 값비싼 향유를 쏟아 붓는 것은요 미친 짓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가족이 볼 때는요, 왜 교회에서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냐, 왜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냐, 모든 것이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요 그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온 천하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그녀의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그 인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도요 가족들에게 미쳤다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막 사역하는 중이었어요. 막 기도해주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는 그런 사역 속에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 수고가 많다고 막 칭찬해주면서 예수님에게 막 지지하고 믿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그 친족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가족들의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적인 인생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비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총독 베스도가 이 예수의 종인 바울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스스로가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인생은요 모두가 무언가에 다 미쳐서 살아갑니다. 조금 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향하여서 미쳤다, 교회 미쳤냐 이렇게 말하는 그 남편 역시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을지라도 그 역시도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들 속에서 미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 미쳐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인간의 인생인 거예요. 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성공과 얼마나 세상 것들에 그렇게 마음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디어, 도박, 술, 이성, 또 공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각자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원하는 것을 얻고자 목을 메고 그렇게 그 어떤 것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미쳐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빠져있는 그것이 과연 나를 살리는 일인가? 내가 미쳐있는 그것이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나를 빛나게 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일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저는 이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보면 그를 조롱하고 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표현은요 바울의 인생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표현이에요.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 아주 명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걸었기에 그는요 그 누군가 자신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여도 이 진리의 길을 향하여 나가기를 결코 멈추거나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론해요. 우리 함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이 길이 가장 참되고 온전한 길임을 그는 주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을 하여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하고 믿는 자는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미친 사람이란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진짜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아갔던 그 모세가 여러분 제정신으로 보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그 다니엘도 그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모두가 두려워했던 블레셋의 장군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맷돌을 들고 도전한 그 어린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도 미친 아이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미련하게도 120년간 배만 맞는 그 노아, 그러면 그 인생 어떻습니까? 미친 삶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한 도전이라 여겼고 그들을 향하여서 미쳤다고 하였지만 여러분 그 결과를 보세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미쳤다라는 표현이 조금 좀 교양 없어 보여가지고 좀 이렇게 아멘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좀 더 고상하게 조금 교양 있게 표현해서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버린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다. 여러분 왜 재미가 없을까요? 그 일에 미쳐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심전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큐티가 아침마다 힘든지 아세요? 내 마음을 그곳에 온전히 쏟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가 힘듭니까? 그 기도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을 들으면 자꾸 잠이 올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거기에 자꾸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내 영혼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우리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늘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예수의 사람인데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저는 제가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참 많이 기도합니다.
차가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진정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반응하는 정말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섬길 때 여러 교회들을 제가 섬겼는데 그중에 이제 큰 대형 교회들이 있었어요. 몇 군데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그날따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보여주시는 그냥 일상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어느 날처럼 주일이 되었는데 어김없이 그 많은 인파의 성도들이요, 그 큰 교회의 예배당에 그냥 거기를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들이 떠나는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정말 그냥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갈 만한 일들인데 제가 걸음을 멈추고 성도들의 얼굴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이 그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떠나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는데 그냥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그냥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반응도 그냥 없어요. 그냥 무표정한 모습으로 그냥 그 예배당을 떠나가는 큰 무리를 제가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보여주신 그냥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뭐 그 교회가 어떻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상징적인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수천 명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교회를 무덤덤하게 떠나는 그 무표정한 그 모습들, 저는요,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요, 골짜기에 세우십니다. 그곳에서 지면 온 사방에 무엇을 보게 하시죠? 뼈들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 뼈들이 힘이 마른 뼈들, 죽은 뼈들이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게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데요, 그때부터 에스겔의 눈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말랐던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붙기 시작하고 또 살이 붙고 가죽으로 덮이면서 뼈와 뼈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7장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여기까지만 나왔네요. 네, 여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니라. 극히 큰 군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함께 꿈꾸는 교회가요, 그냥 마른 뼈 같은 영혼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아 움직이며 생기가 있어 활력이 넘치는 바로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 속에서 온 세상을 뒤덮은 이 암울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큰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무반응의 세대, 무책임의 세대, 무감동의 세대. 믿는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시대.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이성적이고 그냥 합리적인 상식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세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그 어떤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세대예요. 혹시 내가 미쳤다는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세대가 되었어요. 저는 이 현실을 향하여서 우리 한꿈교회는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인생에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시 한 편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게 되었는데, 이 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도전이 되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에게 묻는다. 안두현의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어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옛날에 우리 겨울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달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길거리에 흔하게 쌓여 있었던 그 연탄재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도 어렸을 때 다 쓰고 나면 그 연탄재를 발로 차면서 놀았던 그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를 통해서 좀 회개했어요. 다 타서 쓸모없는 것이라고 쓰레기처럼 여겼던 그 연탄재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복음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태워 바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요, 이 연탄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인생이 바로 이 연탄재와 같은 삶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을 향하여 미친 사람이라며 함부로 발길질하는 그 연탄재였지만 자기 자신을 태워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살리는 그 연탄재와 같은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탄은요, 태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열을 발산하여 그 열로 따뜻하게 만든 것이 그 연탄의 목적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인생은요, 천국 가는 인생이에요. 천국에서 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냐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요, 예수님 앞에서 그냥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인생으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연탄처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태울 수 있는 그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요,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베스도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세상적인 신분으로 보세요. 바울은 지금 결박돼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재판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포박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재판의 자리에서,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어떤 인물입니까? 통치자 아닙니까? 권세자예요. 바울을 죽일 수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바울이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가진 바울이야말로 진짜 자유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죄와 사망의 원사 아래서 결박되어 있는 이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세요. 겉으로는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요, 그들의 영혼을 보세요.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는요, 그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런 비난과 조롱을 우리가 좀 들으면 어때요? 자신의 그 영혼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결박된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처럼 그 연탄재 인생, 내 자신을 태워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우리가요 그렇게 큰 군대와 같이 생기 있는 이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바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자 옆에 앉아있던 개가요 루터가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올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쳐다볼까요? 뭔가 얻어먹을 게 있을까 해서. 루터의 손이 자신의 이제 밥그릇으로 가면은 그 개의 눈도 그 밥그릇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루터의 손이 입으로 가면 그 개의 시선이 또 그의 입으로 가는 거예요. 그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바라보는 그 개를 보니까요. 이 개를 보니까 일절 어떤 잡념이 없어요. 오직 그 주인의 손에만 집중하는 그 모습이 갑자기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개에게 고기를 한 점 던져주었다고요. 그랬더니 그 고기를 정신없이 먹어치우고는 다시 눈을 똑바로 뜨고 다시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루터가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 개가 내 손을 저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이러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일들을 행하셨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열정, 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광인 옥하는 목사님처럼 모두가 세상 일에 미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미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그야말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 한 영혼을 얻고자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그 연탄처럼 태울 수 있는 그 열정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후렴 가사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님을 바라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서 좀 확정된 시간으로, 주님 그동안 내가 우왕좌왕했던 나의 마음에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주님이 도우사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주의 영을,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함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외쳤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때로는 너무 세상을 의식하고 너무 세상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고 그 지배받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주님 말씀 앞에서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정상적인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정상적인 믿음의 삶,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말씀을 좇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기력한 채,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무덤덤한 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살길 소망합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생기가 그 활력이 넘쳐나는 인생,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군대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소망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께 온전한 하나님 믿음을 누리며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날마다 도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지배받는 것이고 세상을 바꿔나가며 내가 맡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 정말 이 어둠과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드러난 역사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주님의 이름으로 자리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연약한 죄성 주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가 어떤 곳에 서서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낮은 사람을 만나든 높은 사람을 만나든 어디를 만나든 그가 자랑했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사는 인생,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가 받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살았던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시간 도전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 속에 그냥 일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 속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하나님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 연탄과 같이 우리의 한 번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다 쓰임받고 이 연탄자와 같이 정말 주님께 정말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우리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권고드린 대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던 우리 태신자 작정 카드를 한번 꺼내 주시고요. 이 카드를 함께 우리 좀 써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뭐 새생명 축제 때 내가 반드시 이분을 내가 초청하겠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중에 정말 우리가 이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 이름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월 22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또 전도되어야 될 그 대상자들도 적으시고요. 또한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 혹은 우리 이웃들 간에 내가 그동안 이 한 영혼을 놓고 마음속으로 늘 부담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분을 함께 한번 적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 적으신 분은 여기에 보면 개인 보관용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가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제출용은 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적습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칸에 적으셨던 것을 오른쪽에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적어보고 다 적으신 분은 잘라서 오른쪽으로 모아주시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것을 챙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으신 이 명단은 저희가 이것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소중하게 저희가 스티커로 만들어서 저희가 의자에 이렇게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느 자리에 앉든지 간에 이 정말 어떤 한 성도가 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그 의자에 다음 주부터 이제 붙어 있을 그 이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다 적으셨으면 우리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걷어 주시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우리 쭉 걷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보관용은요, 여러분 성경책에 잘 꽂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이름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제출하신 것 같아요.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우리 유일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 앞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썼던 그걸 기록하였던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명단을 적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와 같은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 하나님 그들이 살 수 있는 날을 또한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들이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 그것을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생기를 얻어 주님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날을 꿈꿉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록하였던 우리 태신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하나님 우리가 그들도 정말 주님의 참 백성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하나님 그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 주시고 구원 주신 주님,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크신 은혜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걸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날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 귀한 영혼들, 하나님 죽어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영혼에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할 때 저들이 정말 주님 앞에 또한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활력을 얻고 그들의 인생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군대와 같은 인생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맡긴 우리의 인생, 하나님, 또한 저들도 우리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또한 주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또한 영접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인생에서 정말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며 예수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그 회복과 또한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정의 회복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며 서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